선지자 다니엘에게 천사는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느냐? 거룩한 백성, 앞으로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바빌론의 포로로 앞에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거룩한 네 백성,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느냐, 그걸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지 못하면 천사들이 다니엘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은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고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미리 아신 바 된 자라. 성경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다윗은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나를 덮으셨다, 그렇게 표현했고,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미리 아신 바 된 자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지요.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세상 끝에는 누가 통치하느냐? 미카엘 천사가, 천사장이 통치한다. 마지막 때 추수 때는 하늘의 군대 대장 미가엘 천사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마지막 때까지가 언제입니까? 말세, 세상 끝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사도들도 그래, 사도 베드로도, 아니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세상 끝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6천년을 세 등분한다면, 그 얘기입니다. 세 등분한다면 아브라함 때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아들 예수가 육신에 오실 때까지가 2000년, 4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000년이 그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간의 모습을 입고 보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 당장 지금 오늘 내일이 마지막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 마지막이란 무슨 말이냐? 6천년을 3등분해서 3분의 1이 남았을 때가 그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무엇에 대해 말씀하시느냐? 3분의 2, 4천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자들,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얘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무덤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부활했다. 마태복음이 정확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약 500 몇십 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비밀을 설명해 준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그렇지? 짝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으로 됐다는 거예요. 다 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입에 명하셨으며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는 얘기. 그래서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고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한 사람. 그래, 약속과 명령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 아들아 부르시고 나한테 뭘 말씀하시나,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어렸을 때는 듣나요? 알아듣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땐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통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내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날 부르시는 걸 들어야 돼요. 그걸 듣지 못하면 성경 읽으나만 하지요. 그럼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친자,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는 그 아들을 통한 양자. 그게 부르실 받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잠자는 많은 사람들 깨어난다, 부활한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악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 자연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은 마지막 멸망에 부활한다. 멸망의 부활. 심각한 얘기잖아요. 부활은 부활하는데 멸망에 부활할 거냐, 생명에 부활할 거냐. 첫째 부활할 거냐, 마지막 부활할 거냐. 나 자신을 보야지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까지 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열 수가 없어요. 다니엘에게 명하잖아요. 봉하라. 그때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거하리라. 지식이 증거하잖아요. 지금 지식이 얼마나 증거했습니까?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갈치자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돼. 그러면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서는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성령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 자연이 아니고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이에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5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 다니엘이 쳐다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둑이 편에 다른 한 사람은 강둑 저편에 있더라. 두 사람이 서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가면 두 증인이 있어요. 두 증인. 그 두 증인은 하나는 누굴 가리켰느냐. 하나는 촛대, 하나는 올리브나무, 유대교. 그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2000년 전에 오셔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들었다. 유대인 울타리 안에 들은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들, 그 사람들만 주님이 선택하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12지파를 하나님의 아들이 한 지파에서 10명씩,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의인 10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파에서 10명씩, 12지파니까 120명 아닙니까? 그 주님의 제자가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거예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400~500명이나 주님 부활하신 걸 목격했고 또 그들이 주님 승천하신 걸 목격했는데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은 120명밖에 안 남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에서 10명씩 해서 120명이 남은 거예요. 그 120명이 100배를 거둬요. 100배. 100배를 거두면 얼마입니까? 12,000명이잖아요. 12,000명씩 12지파이면 144,000이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책임질 열매란 말이에요. 100배 열매를 얻은 거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 임하시면.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그들에게는 60배, 30배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잖아요. 그 다니엘 때 덮어라, 봉이 나라. 덮어놓고 도장을 찍어놓으라. 아무도 못 열게. 한 사람이 강물 위에 있는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의 끝이 언제까지겠느냐 하더라. 그랬어요. 이러한 이적들의 끝이 언제까지겠느냐. 끝이 언제예요? 세상 끝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언제예요? 1003년 반이잖아요. 1265일 42달 동안 그때가 끝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한 일의 절반이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정확하게 기록됐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1003년 반 42달 동안 그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어떤 끝?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성령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때란 얘기예요. 그래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신 차리고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고 빨리 성경 읽고 성경 안 읽으면 책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성경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빨리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가 되면 그랬죠.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잖아요. 이 전 3년 반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 3년 반 끝나면요, 그 주님은 공중재림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는 못하였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러한 일들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말씀하시길 다니엘아 네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고 봉해져 있을 것임이라. 봉해져 있어요.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봉해져 있는 거. 요한계시록 5장에 가보면 그랬잖아요. 봉해진 것을 열 사람이 없어서 다니엘이 사도 요한이 통곡했다. 대성통곡했다. 닫혀져서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그 비밀을 모르니까 그때 장로가 그랬나 울지 마라. 어린 양이 이 닫혀진 봉함된 것을 연다. 그래서 어린 양 같은 분이 와서 그 봉인을 오픈하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이 성령이 충만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다닐 때 닫혀졌던 봉인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그 봉인이 열리니까 줄줄이 봉인, 나팔, 호리병까지 이어지잖아요. 그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 뚜껑을 누가 열냐? 봉인인 거 누가 열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못 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왜 엽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여는 거예요. 성령 받았. 그러니까 오늘날도 요한계시록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요한계시록을 달달달 외고 쓰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도 모르잖아요. 왜 그런가를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정결케 될 것이며 그랬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깨닫게 되고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연단되리라. 연단이면 시련이 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 빨리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에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깨닫게 돼. 현명한 자들은 깨달아. 악한 자는 못 깨달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성됐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은 누구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현명한 사람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 성령 받지 못하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놓고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 받으면 정확하거든요. 왜?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말씀도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 받아야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한다. 그래서 두 증인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는 유대교, 하나는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 에클레시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사도들이 증거됐을 때 그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성령 받은 그 사람들, 그 교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이 부르심 받은 교회를 알기를 원하는데 천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 받은 교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르심 받은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다. 성령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기초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반석 위에, 이게 기초잖아요. 반석 위에 에클레시아,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세워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그래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 모습들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거든요.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아 정신 차려라. 그들에게는 천국을 아는 비밀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어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 분명히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아는 신비를 너에게는 허락하셨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국을 아는 신비를 그들에게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대로 천국의 신비를 누설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내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비유라고 말하잖아요. 비유를 깨달는 것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비유 해석을 따라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는 거 방법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돌아서야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 주시는데 그게 뭐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누구와 똑같아요? 야곱하고 똑같잖아요.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분명히 천사가 밝히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그랬죠. 내가 사랑한 자마다 책망한다는 말은 깨닫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거룩한 자로 거듭난 것은 언제 거듭났어요? 20년 만에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을 때 거룩한 자라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환경과 싸워서 승리할 때만이 내가 거룩한 자로 인정된다. 그때만이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7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거긴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된 7가지가 나를 영생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의 계획을 알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참 목적을 알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왜 오셨나? 그럼 왜 오셨어요? 모습들을 닮으라고. 아들이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죄를 사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죄를 사하는 것이 뭐냐? 그 속죄라니, 속죄.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아무리 가슴 치고 통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 됩니까?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자, 그 사람들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을 초대교회에 또 보이잖아요. 사도들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이키란 말은, 회개하란 말은 원문에 보면 메타노에오 그래서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뭘 바꿔요?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아버지 집에 계신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뭐 내가 세상에서 누구 도둑질 했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누굴 미워했습니다. 그런다고 그게 회개 아니에요. 그건 말씀에 의한 물로 씻는 거지요. 진정한 회개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 내 아버지 집으로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셨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와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뭐 환경 변화가 와가지고 태풍이 온다. 여러분 유튜브 방송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가. 지구촌 구석구석이 뭐 유럽이나 아니면 동양이나 중미나 남미나 북미나 아니면 남아프리카나 전부가 지금 난리 버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 현상이다. 뭐 엘니뇨 현상이다. 무슨 현상이다. 별 기상학자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알긴 뭘 알아요. 성경이 약속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야 할 길로 그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때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빨리 돌이켜라. 재촉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연인은 두려워서 피하려고 핵전쟁이 일어날까 봐 별들 사이에 깃들려고 뭐 우주선을 만들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다고 피할 길이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피할 거 피하게 놔두고 그렇게 하나님 놔두실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존재로 올바로 하려고요. 하늘은 그분이 보좌고 땅은 그분이 발등상인데 어디를 피하겠습니까? 속지 마시고 빨리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책망 들으시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